찬양, 위로의 찬양,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도 위로가 되고 힘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익숙한 것, 잘 안다고 생각하는 것을 주의하지 않으면 오해할 수 있고 잘못된 함정에 빠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안다고 생각해서 오늘 이 말씀은 세상에 빛이 되고 세상에 소금 되라고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은 출발부터 잘못됐습니다. 어떻게 소금 될 것인가, 어떻게 빛이 될 것인가, 아무런 답이 없어요. 그러니까 출발이 잘못되니까 답도 없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자세히 주의 깊게 보자면은 예수님께서는 너는 소금이 되라고 말씀하지 않고 소금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너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는 세상의 빛이다. 소금이 되라고 명령하는 거하고 너는 소금이다 라고 존재를 말하는 거와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이건 건널 수 없는 강이에요. 그만큼 큰 차이가 있습니다. 만약에 세상의 소금이 되라, 세상의 빛이 되라 이렇게 명령으로 받아들인다면 당장 부담스럽고 무거운 짐이 됩니다. 내가 빛을 비추며 살아야 되는데, 소금으로서 내가 세상의 부패를 방지하고 세상을 깨끗하게 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어떻게 노력해서 그렇게 될 수 있을까요? 안 되는 것입니다. 힘쓰고 애쓰는 종교 생활로 신앙생활을 하면은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사람과 같아요. 세상 모든 종교는 노력이나 수행을 통해서, 공로를 통해서 뭔가 변화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세상의 종교적인 방식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만일 익숙히 아는 얘기 중에 곰이 마늘을 먹고 굴 속에서 참고 견디고 수행을 쌓으면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될 수 없죠. 존재는 사람의 노력으로, 수행으로 공적을 쌓는다고 해서 바뀌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질문을 달리 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러면 누가 소금이나 빛으로 존재할 수 있는가? 나는 예수님 말씀하신 그대로 세상의 소금인가? 나는 세상의 빛인가? 이렇게 질문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존재에 대한 말씀, 동사 자체가 이다라고 정의되는 동사예요. 존재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오늘 말씀에 명령은 하나도 없느냐? 명령이 있습니다. 그 명령은 무엇일까? 왜 그런 명령을 주셨을까? 함께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한 3가지로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나는 정말 빛으로 존재할 수 있는가? 내 자신을 확인해 보는 시간. 예수님은 너는 소금이다, 빛이다 라고 존재를 말씀하는데 과연 나는 그런가? 하고 자신을 살펴보는 시간. 2번째로는 예수님께서 소금과 빛으로 세상에 대한 2가지 시선을 말씀하시는데, 한 가지가 아니고 세상을 보는 시선을 소금과 빛으로 따로 말씀하시고 세상이라는 단어도 서로 다르게 쓰신 이유는 무엇일까? 이거를 살펴보면 또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3번째로는 절대로 안 되는 일, 상식적으로도 안 되는 일, 그런 것을 가정을 들어서 이야기한 말씀이 있어요. 2가지가 있는데 그런 가정법을 쓰신 이유는 무엇인가?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이런 순서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는 먼저 확인할 것이 있는데, 나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과연 세상의 소금이고 세상의 빛인가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종교는 되지 못할 것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달리 말하면
존재가 바뀔 수 없는데 노력하면 바뀔 수 있을 거라고 돈을 많이 내거나 공로를 쌓거나 선행을 하거나 뭔가 자기를 비우고 막 수행을 하고 기도를 많이 하면 자기가 바뀌어질 수 있다고 상상합니다. 그러나 존재는 바뀌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22절 23절에 보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다른 것으로 대체해 버리려고 그래요. 천지를 창조하시고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그거를 다 우상으로 대체하려고 해요. 그러나 우상으로 대체하면 그게 신이 되느냐? 금물을 칠해가지고 이것이 나의 신이다. 그러면 드디어 신의 역할을 할 수 있느냐? 대체가 안 돼요. 온 천지를 만드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걸 아시고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을 다른 것으로, 다른 존재로 대체할 수 없어요. 그 하나님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세상 종교는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구주를 보내신 그 하나님을, 그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을 받아들이면 되는데 그렇지 않고 자꾸 다른 걸로 바꿔가지고 대체해보고 싶은 노력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종교들이 생산되고 오래 묵었고, 그렇지만 그렇게 노력해도 그들이 믿는 종교는 신이 되지 못하고, 심지어 그들의 신이 누구인가도 관심 없이 그냥 무조건 신이 누군가 관계없이 복만 달라고 그러고 잘 되기만 바라고, 이런 경우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로마서 1장 28절에 보면 사람들이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마음에 인정하고 두기를 싫어해요. 그래가지고 그 상실한 마음대로 허망한 일을 계속하게 됩니다. 헛된 수고를 해요. 그래서 쾌락을 추구하느라고 좀 정상적인 관계보다도 특별한 관계가 되면 행복할까? 그래서 불륜, 동성애, 수간, 막 자극적으로 계속 막 폭력 이런 걸 하면 그 짜릿한 무슨 맛이 있을까 생각하는데 쾌락을 추구하면 할수록 진짜 행복은 점점 더 멀어져 가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인간이 추구하는 허망한 일들이에요. 로마서 3장 10절에서 12절에 오면 하나님 앞에 쓸만한 사람이 있는가? 없다는 단어가 5번이나 반복돼요.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3장 10절에서 12절.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6번인가? 하여튼 이렇게 많아요. 희망이 없어요. 하나님 떠나서는 희망이 없어요. 인생은 나름대로 깨달아 보려고, 나름대로 선을 해보려고, 유익한 삶을 살아보겠다고 하는데 다 한 가지로 치우쳐 무익하게 되는 인생의 모습. 결국 종교나 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도 율법적으로 나름대로 율법을 지켜가지고 스스로 의롭게 되고 뭔가에 도달해서 하나님의 인정을 받으려고 하는 그것은 다 허망하다는 것을 알도록 율법이 기록되어 있고, 모든 종교는 결국 끝에는 허무하다, 아무리 노력해봐도 헛것이다, 이걸 발견하도록 한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0절,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그 열심히 뭔가를 해서 존재를 바꾸고 뭐 어디 신의 경지에 오르고 뭐 그런 목표를 가지고 해보면은 안 되는구나, 존재가 바뀔 수 없구나 하는 것을 깨달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온갖 종교를 다 섭렵해도 결국은 허무하고 안 되는구나, 그게 결론이에요. 그러면 존재의 변화는 어떻게 됩니까?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의 간증을 잠깐 들었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시게 되었는데 그 간병인이 이상하게 생각하더라는 거예요. 아니, 이 집은 지금 아버지가 돌아가시게 됐는데 왜 이렇게 즐거우냐? 내 알고 보니까
돌아가시는 분은 목사님이었고 아들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고 감사하고 그런 모습을 간병인이 보고 놀라는 거죠. 그러면서 자기가 아는 간병인이 저 아래층에 비구니를 간호하고 있는데 지금 죽게 되었다. 한번 만나주면 좋겠다고 하더라. 그럼 만나봤더니 이 아들이, 목사님 아들이 가서 만나봤더니 이 비구니 승려는 평생을 인생은 어디서부터 와서 무엇하며 살다가 어디로 가야 되는가, 그거를 알기 위해서 노력해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죽을 때가 다 되어서도 인생이 무엇인가 답을 못 찾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은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결국은 하나님께 돌아가는 존재인 것을 알려줄 때 예수님을 진심으로 구조로 받아들이고 영접하는 그런 일이 있었다는 그런 간증 고백을 듣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떤 종교든지 간에 근본적으로 아무리 노력하고 수행을 쌓고 공적을 쌓아도 결국 그것으로 존재가 바뀔 수가 없고 인생의 답을 찾을 길이 없어요. 오직 존재의 변화는 은혜로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 24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무런 대가가 지불되지 않았어요. 값없이. 그게 은혜예요, 은혜. 하나님의 은혜는 무슨 대가를 요구하지 않아요. 대가가 요구되면 은혜가 더 이상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아무것도 공적을 쌓은 것도 없고 애쓴 것도 없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에는 태초부터 말씀으로 계신 이가 이 땅에 왔는데 자기 땅에 오매 영접하는 자가 없고 자기를 알아보는 자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12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이 노력으로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을 영접하고 환영합니다. 받아들일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었다. 이 되는은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존재를 바꾸어 주시어 하나님이 되게 만들어 주시는 사건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된다는 표현이 13절에서 태어나는 것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13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3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네, 사람의 의지를 가지고 남자다움을 가지고 막 결심해가지고 밀어붙여서 되는 일이 아니고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나는 존재가 하나님의 자녀다. 그래서 예수님을 마음에 모셔드리고 진심으로 받아들이고자 하는 그 마음 속에 하나님이 새 생명을 그 속에 넣어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는 것이에요. 어제 우연히 한 쇼츠 간증을 봤는데 한 연예인이 간증을 해요. 목사님에게 가서 목사님, 나도 하나님 만나고 싶습니다. 그런데 나는 교회는 다니지만 도대체 믿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헌금을 하면 목사님이 다 가져가는 것 같고 봉사하면 괜히 고생이 나는 것 같고 아니 우리 언니도 어머니도 다 하나님 만났다고 그러는데 도대체 그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는 겁니까? 그랬더니 젊은 목사님이 웃으시면서 그러면 돌아오는 주일에 하나님을 한번 만나보자고. 아니 무슨 사람을 만나듯이 만나보자고 그런 게 너무 무슨 뭐 대단한 뭘 해야 만날 것 같은데 그냥 쉽게 이번 주일에 만나보자 그러더라는 거예요. 한 가지 조건이 있는데 진짜 이번 주일은 내가 하나님을 꼭 우리 어머니나 우리 언니들이 만난 것처럼 나도 하나님을 꼭 만나기를 원합니다. 그 마음만 가지고 오시라.
아니 뭐 헌금을 많이 해야 된다든지 뭘 기도를 많이 하고 와야 된다든지 그런 것도 아니고 그냥 그런 마음만 품고 오라니까 너무 쉬운 거 아닙니까? 그러겠다고. 그리고 와서 그냥 예배를 드리는데 갑자기 자기가 어렸을 때 지은 자그만 죄까지 다 생각나면서 나는 죄인이구나,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하는 게 막 깨달아지더래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은혜 주시지 않으면 나는 살 수 없습니다, 이러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수많은 세월 교회를 다니고 봉사를 많이 해야 하나님 만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 주시기를 원하시고 거듭남을 주시기를 원하시고 그의 생명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럴 때 바로 소금이 되고 빛이 되는 것입니다. 이 존재의 변화는 내가 만들어낸 건 아니에요. 혈통으로 부모로부터 그냥 믿는 집에서 태어나니까 자동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소금이 되고 빛이 되는 것일까요? 아니에요. 혈통으로 아니에요. 육정으로 사람이 의지를 가지고 결심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남자다운 사람이 아주 강력하게 딱 의지를 가지고 자기 뜻을 굽히지 않겠다 이래가지고 결심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니고데모도 예수님 앞에 왔을 때 예수님이 네가 거듭나야 하겠다. 예수님 딱 보니까 유대인의 선생이요, 오래 믿었다고 하는데 그 속에 생명이 없어요. 이게 성경적인 이론은 많이 알고 있어요.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지 말라 이런 건 많이 알고 있는데 선생이라니까.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선생이고 공회원이고. 그런데 예수님 보니까 하나님이 넣어준 생명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오늘 거듭나야 되겠다, 이 말을 못 알아들어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주님은 우리를 진짜 존재 자체를 소금으로 빛으로 그렇게 변화시켜 주시고 그런 존재로 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진정으로 원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존재적인 변화, 실제로 생명을 넣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꽃은 아름다운데 이거는 실제예요, 가짜예요? 왜 실제예요? 조화가 아니고 생화예요. 살아 있어요. 그리고 아무리 아름답게 보여도 영상이 아니에요. 전기를 끄면 없어지는 영상이 아니고 뿌리를 받고 살아있는 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할 때 그것이 성경에 기록된였으니까 그렇다고 믿자, 그렇다고 인정하지 뭐.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대. 영접 기도를 했어. 그런데 내 마음속에 예수님이 살아 계신지 안 계신지 모르겠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감동이 오고 깨달음이 오고 그리고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아야 되겠다. 내가 이제 삶을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야 되겠다. 그런 마음도 없어. 그렇지만 지옥은 가기 싫어. 그러니까 그냥 믿는다고 하자. 그렇게 살면 생명이 있는 것일까요? 없는 걸까요? 생명이 없는 거예요. 믿는다고 해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 속에 와서 하나님의 생명을 넣어주셔서 실제로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도록 만들어주신 그런 존재임을 발견하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실제인 그런 삶이 되기를 우리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그래서 많은 훌륭한 선행을 쌓고 훌륭한 모습을 보이는 사람이 되려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그냥 하나님의 자녀이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상의 소금이라 그럴 때 그냥 소금이면 되는 거지 거기다가 뭘 더 할 일이 없어요. 빛은 그냥 비치면 돼요. 비치면. 여기 비치면 되지 거기다가 뭘 더 할 게 없어요. 가리지만 않으면 이 빛은 쫙 비치게 돼 있어요.
요한복음 1장 3절에도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할 때 이 된 것은 근본적인 존재의 변화, 그걸 말하는 거예요.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고. 마태복음 1장 20절, 이 요셉이 마리아에게 잉태된 아이가 무슨 사생아처럼 생각하고 의심해서 끊으려고 해요. 그때 천사가 현몽해서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성령으로 존재하게 된 그 사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증언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어떻게 해서 만들어낸 것이 아니고,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독생자의 영광이라는, 예수님이 육신이 됐다는 이것도 실제로 이 사람의 몸이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사람의 몸을 가지고 태어났다는 거예요. 이 존재가 완전히 사람의 몸으로. 이단들은 이원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신이 이 물질, 육체 이런 걸 가질 수 있느냐, 육체는 죄고 물질은 다 죄고 악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인간이 될 수 없다, 그냥 환영이다, 가상인물이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실제로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고,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사람의 죄를 위해서 대신 죽는 죽음이 효력이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먼저 확인할 것은 종교적인 신앙생활 할 것이 아니고 진짜 주님을 마음에 모시고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고 나는 그에게 속한 자이고 내 머리는 그리스도고 나는 그의 몸이며 지체들이며 기꺼이 머리가 지시하는 대로, 머리가 정해준 대로 삶을 사는 것이다. 이런 삶이 진짜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아이고, 말씀은 그렇지만 어떻게 말씀대로 살 수 있겠습니까? 세상에 살 때는 다 세상 요령대로 살고, 또 그리고 교회 와서는 뭐 그냥 종교 생활 믿습니다 하고 거룩하게 하고 이렇게 노래도 잘하고 그러면 되는 거지. 이러면 생명이 있어요, 없어요? 생명이 없어요. 그리고도 천국에 갈 거라고 안심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세상의 소금이다, 빛이다 그럴 때 실제로 예수님을 믿고 그런 존재가 되어서 세상에서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살고 어떤 사명을 감당하며 살 것인가를 확실하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심령이 가난해서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안 되겠습니다 하고 너무 가난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갈망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고, 죄를 보고 또는 자신이 더 온전하지 못함을 보고 애통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자녀 삼아 주셨는데 나는 왜 이렇게 온전치 못합니까? 나는 온전치 못함으로 만족할 수 없고 이것으로 진짜 행복할 수 없습니다. 주님의 온전함을 내 삶의 영역마다 채워달라고 애통하게 되는 거예요. 네? 온유할 수 있는 것이고 긍휼히 여기는 것이 억지로 사람들 앞에 보이려고 다른 사람 불쌍히 여기고 동정하는 게 아니고 그냥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저절로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나가는 것, 그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고, 그런 사람이 복이 있는데 그런 사람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의를 위해서, 곧 예수님을 위해서 박해도 받으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하늘의 상이 크다라고 믿을 수 있는 것은 진짜 예수님을 구주로 믿기 때문에, 진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박해도 받고 손해도 보고 욕도 먹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다 그들 그러다가 의를 위해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한 다음에 나를 인해서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너희를 거슬러 비방하고 이렇게 모욕을 줄 때에도
너희는 복이 있다라고 너희라는 2인칭으로 3인칭 2인칭으로 바뀌어요. 예수님께서 그걸 그대로 이어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너희라는 단어는 굉장히 강조되어 있어요. 우리 한국말도 보통 주어를 말하지 않고 뭐 어디 갔다 뭘 했다 하고 내가 뭘 했다 뭐 이렇게 안 해도 우리 주어를 안 써도 그냥 말이 통하잖아요. 문맥상 다 통해요. 이 헬라어도 그냥 동사 속에 주어가 포함되어 있어요. 그 동사가 변하는 걸 보면은 아 이게 지금 주어가 1인칭이구나 아니면 2인칭이구나 아니면 3인칭 그들이구나 이렇게 다 알게 돼 있어요. 그런데 헬라어를 말하면서 주어를 구태여 딱 넣을 때는 그 주어를 강조하는 겁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라고 말할 때 너희라는 단어를 의도적으로 쓰고 있어요. 강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세상을 변화시킬 때 서기관이나 바리새인이나 제사장이나 그런 사람을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게 아니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가 주인공이다. 너희가 세상의 빛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자녀로서 존재한다는 것은 위대한 일이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 것입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두 가지 시선, 하나는 소금의 무대와 빛의 무대입니다. 세상의 소금이니라고 말씀을 우리가 번역했지만은 이 세상은 지구, 땅, 하늘과 비교할 때 하늘과 상대되는 개념으로서의 땅을 말하고 있어요. 땅에 사는 사람들 중에 소금이다. 그런 얘기예요. 너희는 정확히 번역하면 땅의 소금이다. 킹 제임스 버전에는 그렇게 번역했더라고요. 너희는 땅의 소금이다. 예수님께서 너희는 땅의 소금이다 그럴 때 사람들은 생각하게 됩니다. 이 말씀은 유대인들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들이 자동으로 생각이 나죠. 땅의 소금이다. 그럼 소금. 그럼 성경에 소금이 무엇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는가가 연상되는 거예요. 출애굽기 30장 35절에 보면 소금으로 향을 만들 때 정결하게 거룩하고 깨끗하게 하는 일을 성결하게 하는 일을 합니다. 열왕기하 2장 21절에 보면 이 물이 잘못되었을 때 소금을 던져가지고 고치는 엘리사가 고치는 일을 기록하고 있어요. 신명기 29장 23절에 보면 하나님의 심판을 말할 때 온 땅이 유황이 되며 소금이 된다. 소돔과 고모라와 아드마와 여러 성들이 이렇게 유황과 소금이 된 사건을 얘기하는데 하나님의 심판을 말할 때 소금이 나옵니다. 시편 107편 34절에도 염전이 된다는 심판, 악으로 말미암아 옥토가 변해서 염전이 된다. 하나님의 심판을 말할 때 써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세상에 소금으로 나타나게 되는데 우리를 보면 세상이 이대로 살다가는 망하겠구나.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겠구나 하는 심판을 발견하게 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비양심적으로 살고 거짓말하고 욕심부리고 제 이익만 챙기면 우리 그리스도인 소금된 그리스도인의 삶하고 볼 때 너무 도전이 돼가지고 미워하고 싫어할 수 있어요. 좀 같이 죄도 짓고 같이 좀 짝짝꿍이 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말씀했어요. 그래서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랬어요. 양심도 그렇거니와 세상은 소금된 여러분 때문에 변명할 수 없게 됐어요. 하나님 앞에 가서 나 하나님 모릅니다. 아니 세상에 소금으로 보낸 그 사람들을 통해서 너가 하나님 계신 걸 보았지 않느냐? 변명할 말이 없어요. 심판에 처해질 수밖에 없어요. 욥기 6장 6절에는 소금 없이 먹히겠느냐 하면서 맛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오늘 13절에도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소금은 맛을 생각하게 해요. 레위기 2장 13절에는 모든 소제물,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에는 다 소금을, 언약의 소금을 빼지 못하게 돼 있어요.
언약의 소금이라는 단어가 드디어 등장합니다. 역대하 13장 5절에도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소금 언약으로 다윗과 그 자손에게 언약을 삼았다. 그래서 그 후손 중에 그리스도를 보낼 걸 얘기하는데 이 소금과 언약이 연결되어 있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땅의 소금이다, 이런 말씀을 할 때 그 존재 자체로서 그 삶이 보여주는 것이 청결하게, 여러분이 들어감으로 여러분이 사는 곳이 청결하게 되고 거룩하게 되고 더 이상 죄짓고 이상한 짓 하는 것이 통하지 않는 그런 자리가 되고, 여러분이 들어가 있는 곳이 치유가 되고, 여러분이 이 존재하는 이 땅의 삶이 제사가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자신을 드리는 그 삶을 통해서 그렇게 세상을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통치, 다윗의 왕위가 계속되리라 하는 소금 언약과 같이 하나님의 통치가 나타나게 되는 일이 있을 것이라고 예수님은 세상의 소금이라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신실한 분이시고 세상과 언약을 맺었는데 그 언약을 반드시 이루시는 신실한 분이라는 것을 소금들을 통해서 나타낸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소금인 여러분이 예수 믿고 구원받아가지고 소금이 되어 세상에 도전이 되는 그 삶을 나타내며 살기를 주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더 어떻게 진해지려고, 더 어떻게 훌륭해지려고 안 해도 그냥 주님이 말씀하신 소금 그대로 존재하면 이것이 바로 합당한 삶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빛의 무대인데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땅의 소금으로 말씀하셨다면 여기 세상의 빛에서 세상은 코스모스를 말하고 있어요. 코스모스는 질서, 온 우주, 공적 사회 체계, 어둠에 덮인 우주적인 체계, 그 앞에서 빛으로 나타나라, 빛을 비추라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코스모스라는 단어는 성경에서 여러 가지로 쓰여 있는데 한 세 가지만 얘기하자면, 첫째는 창조 세계를 말할 때 이 코스모스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요한복음 1장 10절에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했다 할 때 이 세상은 하나님이 지은 세상을 말해요. 두 번째로는 사랑의 대상인 인류를 말할 때 요한복음 3장 16절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은 이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셔서 사랑을 나타내셨다, 사랑의 대상으로서. 세 번째로는 하나님과 원수된 세상,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 그거를 말할 때 이 코스모스, 세상이라는 단어가 쓰여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타락한 세속적인 가치관과 그 체계들, 부정적인 의미로 쓰여지는데, 요한 1서 2장 15절에 보면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가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할 때 이 세상은 악한 세상이에요. 잘못된 체계예요. 야고보서 4장 4절에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된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할 때 하나님과 원수된 세상, 복음을 거역하고 대적하고 그런 세상, 세속적인 가치관, 유혹의 체계, 인본주의, 물질주의, 사회주의, 하나님을 부정하는 이런 가치체계, 이런 것들이 세상이에요. 요한일서 5장 19절에도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할 때 그 온 세상이 타락한 세상이에요. 이런 세상에 우리를 빛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산 위에 있는 동네의 비유를 말씀하시는데 14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산 위에 드러나 있으니까 숨겨질 수가 없죠.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은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다 드러나가 사람들이 보고 예수 믿는 사람이 저 따위야 이렇게 말을 듣는 거는 다 이렇게 산 위에 있는 동네와 같아서 그래요. 그래서 잘못하면 다 드러나고 잘하는 것도 드러나고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사람이 등불을 켜는 비유도 말씀합니다. 15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름으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등불을 켜는 이유는 온 집안을 밝게 하기 위해서 켜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당연히 등경 위에 두어가지고 집안을 모두 비추게 한다. 하나님은 우리를 빛이 되도록 존재를 빛으로 만드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세상에서 빛을 비추라고. 이 악한 체계, 잘못된 문화, 물질주의, 사회주의, 하나님을 부정하는 이런 잘못된 사상, 이런 데서 빛을 비추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말로 사람을 속이고 자기 이익을 위해서 악한 일도 서슴지 않는 그들에게 도전이 되도록 세상의 빛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함께 직장 생활하는 사람이 뭔가 함께 짜고 한 건 죄를 짓고 못된 일을 해보고 싶어도 여러분 때문에 안 되는 그런 상황이 되고, 나라도 여러분들이 눈을 시퍼렇게 뜨고 소금으로 살아가니까 잘못된 사상과 잘못된 체계와 모든 이 어둠의 세력들, 세속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돈으로 미혹하는 일들, 이런 것들이 다 들통이 나니까 일이 안 되는 세상이 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정신을 차리고 나는 세상의 소금이다, 이렇게 분별력 있게 살아가면 세상을 바꾸고 나라도 바꾸고 지역도 바꾸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소금인데도 그냥 여기 말 아래 둔다. 불을 켜가지고 그냥 말 아래 덮어놔. 빛을 하나도 못 비춰. 그런 일은 없어야 되죠. 좋은 게 좋은 거라고 그냥. 소금인데 맛을 다 잃어버리고 그냥 흙덩이만 남아. 여러분, 우리는 소금이 맛을 잃은 경험을 해본 적이 없잖아요. 그런데 이 중동 지방에는 암염 또는 진흙 같은 데서 캐내는 염을 가지고 그걸 조리도 하고 하는데, 물론 이제 뭐 거르든지 뭐 하겠죠. 그런데 이제 그거를 걸러서 쓰든지 녹여 쓰든지 하기 전에 그 소금을 보관하는데, 갑자기 막 비가 오고 이렇게 해가지고 습기가 많아지고 그러면 소금이라고 보관하는데 어느덧 이 소금기는 다 녹아 없어지고 나면 나머지는 흙밖에 없어요. 그럼 밖에 버리워서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소금으로, 우리를 빛으로 존재하게 하셨는데 맛을 잃어버리면, 여러분, 사탄은 우리가 맛을 잃도록 자꾸 죄로 유혹하고 죄의 종이 되게 하고 잘못된 죄의 길을 가도록 끌고 갑니다. 끌려가면 사탄이 좋아하는 것 같은데 나중에는요, 짓밟혀요. 여러분이 악한 자들과 무슨 일을 도모하거나 그 성공하면 좋을 것 같아도 이용만 당하고 도리어 욕만 얻어먹는 겁니다. 적절한 예는 아닐지라도 우리 한잔 하자. 그래가지고 뭐 다른 교회 장로님들은 다 뭐 한 잔도 하고, 그래서 일요일이라도 교회 안 가고 빠질 때도 있더라. 우리 같이 놀러 가자. 그래가지고 여러분이 그래, 친구 좋은 게 뭐야, 그러자. 그리고 만약 그렇게 가면 여러분이 정말 훌륭한 친구다 하고 그 친구가 칭찬하겠습니까? 저거 가짜야. 네? 쉽게 한잔하고 쉽게 그냥 타협하고 저거 가짜야. 저런 인간 때문에 내가 교회 안 나가. 짓밟히고 욕이나 얻어먹지 절대로 칭찬하는 법이 없습니다. 사람에게 짓밟힐 뿐이니라 버려지고. 여러분, 마귀는 진실을 보여주지 않아요. 마귀는 당장 달콤한 것만 얘기해요. 그 끝은 영원한 지옥이고 멸망이에요. 예수님은 다 보여줘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예수님 따르는 것이, 소금으로 살고 빛으로 사는 것이 세상에서 욕을 먹고 박해를 받고 힘든 일을 당하는 일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고난은 잠깐이고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한 영광이 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시작과 과정과 끝을 다 보여줘요. 투명해요. 마귀는 은큼하고 악한 자들은, 복음과 원수되고 대적된 자들은 은큼하게 숨기는 게 있어요.
겉으로만 달콤한 걸 이렇게 보여주는 척이에요. 소금은 타협하지 아니하고 빛은 타협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존재하면 결국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신앙유산 서약주일에 무슨 서약을 해가지고 뭘 되는 일이 아니고 진짜 내가 세상의 소금인가? 내가 맛을 잃지 않고 있는가? 내가 참으로 빛으로 존재하고 있는가? 이게 중요해요. 예수님이 유일한 명령을 하나 해주셨는데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라. 16절에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이 명령인데 이거는요 뭘 어떻게 대단하게 뭐 빛을 세게 내려고 노력하라는 게 아니고 그냥 자연스럽게 빛이 비춰지도록 그냥 그대로 두라. 너희가 비치니까 뭐 억지로 어떻게 잘해보려고 하지 말고 위선도 떨 필요 없다. 있는 그대로면 된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빛이 아니기 때문에 빛인 척 하려고 애썼어요. 기도가 진짜 하나님과 교청하는 기도가 아니니까 오랜 시장 어귀나 사거리에 서가지고 막 손을 들고 기도하면서 오 하나님이여 막 하면서 기도를 하는데 진짜는 생명도 없고 하나님과 관계도 없으니까 오래 기도하면서 사람들에게 칭찬 다 받고 구제할 때마다 나팔을 불어가지고 야, 저 사람 선하다, 좋은 일 한다. 하나님 앞에 가면 상이 하나도 없어요. 그거 다 억지로 하는 거예요. 쇼하는 거예요. 우리는 쇼할 필요가 없다. 불을 켜놓고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될 것, 여기 두 가지 가정, 어리석음에 대해서. 소금이 맛을 잃으면, 소금기가 다 빠져버리면 밖에 버려 사람에게 짓밟을 뿐이다. 이거는 뭐 이런 단어를 써가지고 이 헬라어로 보면 강력하게 부정하는 단어를 썼어요. 영어로 하면 never, 결코, 절대로 그런 뜻이에요. 절대로 소금이 맛을 잃으면 안 된다. 절대로 불을 켜가지고 등경 위에 둬야 되지 말 아래나 평상 아래 두면 안 된다. 상식적으로 그런 일은 없어요. 집에 등잔불을 켜가지고 말로 덮어놔요? 그런 일이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빛인데 일부러 안 믿는 척하고 네. 정직하지 않고 자기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그냥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맛을 잃으면, 이 단어는 예수님께서 언어 유희를 말씀하신 것인데 맛을 잃으면 하는 단어가 모란데라는 단어예요. 이 모란데라는 단어하고 비슷한 단어 여기서 유래한 단어가 있는데 모란이라는 단어예요. 영어로 모란이라는 단어는 바로 모란데라는 헬라에서 유래한 단어인데 바보, 멍청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소금이 맛을 잃으면 모란데 그럴 때 그게 바보, 멍청이하고 단어가 비슷한 거예요. 소금인데 맛을 잃은 것은 영적으로 어리석은 것이고 바보, 멍청이 삶이라는 것을 언어 유희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그리고 우된, 이러면서 절대로 이런 일은 있을 일이 아니다. 소금이 맛을 잃어버린 일이 있으면 안 된다. 빛이 그 빛을 가두고 억지로 위선하고 그 빛을 스스로 소멸하고 그래서는 안 된다. 여기서 빛을 비추라는 거는요, 그냥 있는 대로 그대로 빛이 저절로 비춰지도록 그냥 그대로 있으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세상에 우리가 살 동안 억지로 훌륭한 것처럼 보일 필요도 없고 가식을 떨 필요도 없고 위장할 필요도 없고 억지로 뭘 할 필요 없이 그냥 하나님의 자녀로서 나는 소금이다, 나는 빛이다, 하나님 말씀대로 진실하게 성실하게 중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렇게 살아가면 그게 빛이에요.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그럴 때 3, 4대로 신앙이 유전될 수 있어요. 생명이기 때문에. 생명은 잎이 피고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어요. 진짜 생명 있는 신앙은 자연스럽게 정상적으로 자녀들이 자라면서 빛을 보고 자라고 소금을 느끼며 자라고 그래서 그냥 자연스럽게
믿음이 전수되는 거예요. 혈통으로 되는 거 아니지만 실제로 생명이고 실제로 믿음이기 때문에, 실제로 하나님과 관계하며 하나님을 순종하고 있기 때문에 빛으로 나타나고 소금으로 나타나지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그런 삶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땅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신앙유산 사역주의를 맞이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할 때 내 존재가 실제로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자녀가 맞는가,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생명으로 태어나게 하셨는가, 하나님께서 실제로 나를 세상의 빛으로 소금으로 그렇게 존재하게 하시며 나를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키기를 원하는데, 내가 일부러 양심을 팔고 욕심을 더해가지고 빛을 덮어버리거나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는 그런 것을 선택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기를 우리는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